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편지의 서두 문안 인사에서 그들을 향한 반가움과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인사가 끝나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픔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담은 권면을 단도직입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당시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안팎으로 나름 이름이 알려진 복음 전도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분파로서 그런 나눔이 있었던 것을 짐작케 합니다. 12절에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그 마음 드러내지 않고자 애쓰는 그의 심정을 엿보게 됩니다. 11절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시 좀 부유한 여성인 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노예나 하인들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글로에 여인의 사람들이 에베소와 고린도를 사업차 오가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사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들은 것도 아닌 다른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있으니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안에 싸움하고 쟁의하고 질투와 시기의 분쟁의 소식을 들으니 그 환락의 도시에 복음으로 세워져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실로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편지의 어투가 점잖아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바울의 탄식과도 같은 그들을 향한 질책의 말이 그의 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신이 각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 복음을 낳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영적으로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세웠는지, 그러니 마치 자녀들이 눈을 부릅뜨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는 것을 보는 이 부모 마음이 찢어지듯 그의 마음이 오늘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유능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서로 자신들의 생각과 기호에 맞는 그런 지도자들을 앞장 세워놓고 정작 그 본인들 바울조차도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각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음을 봅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도 지금 언급된 지도자들이 그 어떤 선동이나 호의적인 격려와 고무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요. 바울은 13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즉 베드로, 이들은 정말 당대에도 내노라 할 정도로 믿는 자들과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기라성 같은 이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원천적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교회의 규모와 편의시설과 유명 설교자들을 추종하며 따르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고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있고 그래서 청종함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들의 기호와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을 유지하고프고 많은 이들이 따르니 그곳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군중심리 그리고 말씀을 붙듦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적당히 힘듦 없이 적당한 거리와 간격을 두고 그저 신앙인의 옷 입은 것 같이 해야 할 것 같은 여전히 세상에서 취하던 방식 그대로를 가져다가 그 독특함과 강한 개성의 색깔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자신들만의 신앙인으로서의 카르텔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 교회 안에서조차도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조장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 내노라는 대형교회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저 유명한 그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그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이라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거대한 변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기존의 예배와 교회에 대한 본질과 진짜 의미를 각 개인에게조차 묻게 합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곳에 가니 내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예배가 드려지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이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변질되고 퇴색한 것이 안타까워 편지의 문안이 끝나자마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사도로 보내심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세례나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수사학과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였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그런 분쟁을 조장하는 현란한 말들, 그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 허탄한 것을 부여잡고 자신들의 이기와 기호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심은 교회 안에서는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들이 그곳의 구성원으로 있는 한 그곳은 더 냄새나고 부패한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열의 원인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였음을 봅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집중력을 깨고 흐트리는 것을 통해서 더 다양한 유혹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괴계와 술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원인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례와 형식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유명 지도자들을 들먹이며 무엇인가 있어 보이려는 나는 아니다 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런 결과이지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큰 대형교회 출신이고 어느 큰 유명한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억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형편없는 기억력, 즉 강한 망각력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한 것은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허락된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쟁기질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그곳에 남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우 그곳에 교회와 유명 목회자의 이름이 남고 유명 장로의 이름이 그의 업적과 공적과 훌륭한 설교가 더 알려져 남겨지는 것은 왜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분쟁과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화목을 원하시죠. 그래서 10절에 교회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해서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바벨탑의 분열이 서로 다른 말들을 함에서 온 것처럼 다툼과 분열은 지체들 간에 서로 다른 말에서 옵니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그물을 깁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원형을 갖습니다. 그물을 깁는 것, 고기를 잡고 나서 때로는 찢기고 뜯어져 나간 그 그물과 그물 사이를 연결해서 다시 한 그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분열되고 찢겨진 공동체를 회복해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마치 한 곡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합창단과 같다고 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파트를 나누어 노래하지만 결국 하나의 하모니로, 하나의 선율로 하나의 곡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곳에 조화와 협력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바울은 오늘 같은이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중심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부 하나님, 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실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이라는 말은 획일성에 대한 강조가 아닌 주님을 향한 한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와 찬미가 나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이 노래하는 그런 우리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 신앙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나보다 둘 이상이 된, 아니 그 이상이 된 더 많은 이들이 다른 길을 선호하여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수와 무리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해도 모두가 다 간다고 하여서 좀 더 마음이 놓여진다고 하여 그 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고 그 좁디 좁고 험하디 험한 길처럼 여겨져 찾는 이 없고 모두가 떠나가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그래서 이 길 가시라고 하시면 이 길 기꺼이 따라 청종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이 그렇게 사라지는 값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 하루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도 여한이 없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심이 헛되지 않으시다 말씀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